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그 마음이, 심령 상태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비유가 상해서 토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엄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하나님은 미온적인 신앙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뜨겁든지 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뜨겁든지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심령이 불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일에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안에 결단과 결심과 눈물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긍정하며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응해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를 살리는 대안, 우리 교회를 살리는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안은 첫째가 전도입니다. 둘째도 전도입니다. 전도 없이는 교회가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린아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린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산하지 아니하고 낳지 않고 어떻게 성장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고 부흥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목사치고 교회의 부흥 열망을 가지지 아니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성장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교회를 붙들고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계 신문을 보게 되면 광고란에 성장 세미나를 한다, 배가 성장 세미나를 한다, 전도 세미나를 한다, 이런 광고가 늘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목사들이 모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목사들의 몸부림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 전략을 배웁니다. 전도 방법을 배웁니다. 전도의 기술을 배웁니다. 학습을 받아 돌아와서 그대로 시도해보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 방법이나 전도의 기술을 가지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심장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들은 외쳤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외쳤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낚는 업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에 미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지기 위하여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용기를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믿으면 산다는 복음 하나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부딪혀보면 그냥 현장에 나가보면 어느새 용기가 생기고 어느새 담대해지고 어느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붙들려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고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도에 실패했지만 이제부터는 전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복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니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120명을 훈련시켰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뜨겁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들은 복음을 기쁘게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오직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결국은 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명확한 성도들의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과 지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자식, 믿지 않는 내 친척을 볼 때의 안타까운 심정과 그들을 바라볼 때에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이고 전도에 무관심한 것이고 전도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데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는데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생활 속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먼 미래에 내 손에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구한 것은 그것이 현실이고 믿음으로 소원한 것은 반드시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절대로 허상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실상이다. 피 안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이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도자들에게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최고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돼. 그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는 것을 최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그 사람은 너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전도 대상자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될 것 같으면 벌써 예수를 믿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될 것이고 저 사람도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 도전해서 안 되면 두 번째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해서 안 되면 세 번째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땀이, 우리의 피, 눈물이 반드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은 자기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피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함께 바뀌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규를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십자가상에서 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놓고 우리를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고 우리를 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며 기막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도 크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한부의 형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절규를 보십시오. 물 한 방울 없어서 나사로를 향해서 물 한 방울을 달라고 애타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 얻어먹지 못하는 지옥의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다시 외칩니다. 저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어서 나사로를 보내서 전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 지옥에 제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가장 의로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뛰어들어가서 살려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 타 죽어가는 사람을 뛰어들어가서 건져냈다고 한다면 역시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흙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불타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불타야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또 하나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확을 기하지 못하고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갑게 하라. 이것은 냉정하게 차갑게 끊을 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립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끊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피데이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비신자를 작정하십시오. 작정된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예비신자를 교회로 모셔오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는 2개월 동안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걸 부정하지 마십시오. 달게 받으십시오. 정말로 내가 예비신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는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쳐야, 우리의 시간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날 진행위원들이 모입니다. 결코 모이기 쉬운 그런 시간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용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진행위원회 성공이 바로 해피데이의 성공이요, 해피데이 성공이 바로 교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부모를 사탄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말입니다. 내 자식들을 사탄이 목을 비틀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아우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것뿐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지옥의 형벌로 끌려간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손에서 내 부모를 찾고 내 자식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서는 천국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귀한 일이고 세상을 감동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면서도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방관하지 마십시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 생명 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